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란스럽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 불러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심령에 참된 쉼과 또 자유와 또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 가운데 저희들도 여전히 억눌러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그 나라의 풍성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깨어있는 저희들이 심령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갈 길을 잊어버리고 방황하는 무 사람들에게 주님의 축복의 빛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동기와 또 아버지 비전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잠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은 자녀가 없었지만 영적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수아시아,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지역을 전도하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에 이 디모데가 그것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때 만난 것이 아닌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그때 어떻게 돌에 맞았는데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왜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뭐를 전하려고 저렇게 저러나.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나의 신앙이 헛것이 아니었구나. 예수를 믿는 것이 저렇게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될 어떤 굉장히 가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저 사람 정말로 그것에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저 사람을 붙들고 저 사람과 함께 주님의 일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되겠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고 사도 바울을 훌륭한 믿음의 형님으로서 믿음의 스승으로서 이렇게 삼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나의 아들, 믿음의 아들로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했을 때 당신 왜 나의 아버지야? 이렇게 하면은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피드백을 줄 수 있으며 또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신뢰가 전제가 돼야만이 그것이 가능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을 주셨고 그것을 서로가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의 사도요 또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 믿음의 아들이다는 것을 서로 신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너는 내 직무를 다하고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고 그리고 이제 허탄한 신화를 쫓는 그런 사람들 또
말쟁이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에 싸움을 거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휘말리지 말고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고 고난을 받으라. 예,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그저 평안하고 아무 일 없고 내가 그저 아무 근심 걱정 없고 잘 먹고 또 등이 따뜻하고 또 내가 존경받고 의로받고 이것이 복음의 삶의 궁극적인 가치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삶의 현장은 굉장히 반대하는 자도 있고 또 복음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복음의 삶의 현장은 거기 고난이 있습니다. 긴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항상 따라다니는 어떤 상수와 같은 상수, 항상 붙어있는 어떤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절대적으로 붙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용인하면서도 강력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있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오게 하시고 있다는데 중점이 있는 것이지 그 반대자들 또는 깨닫지 못하는 자들 또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 또 이 복음의 길을 가다가 또 뒤틀려져 버린 사람들 뭐가 상처를 받고 다른 길로 가자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했던 사람들 또한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성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자기 인생에 있어서 실존적인 경험 눈이 멀었었죠.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일간을 눈이 멀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갑자기 맹인되었다가 살아났다. 눈이 떠졌다. 그러면 이게 무슨 조화인가 무슨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때에 신비체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에서 떨어지면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신가요? 누구신데 말씀하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강력하게 쫓아다니면서 감옥에다 놓고 심지어 스데반을 죽을 때도 옳다. 저 스데반을 죽여라. 가편 투표하고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크게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용하고 계신데 그 세계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다. 이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자기의 과거에 자랑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한마디로 말하면 부르심의 선언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부르심은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려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자기 부르심의 선언을 대표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또 눈먼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그대로 나를 보내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구나. 갇힌 자를 옥에서 나오게 하는구나.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병이라는 것이 감옥입니다. 감옥. 창살 없는 감옥이 바로 병자예요. 이 병이라고 하는 창살에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 병에 끌려다니는 거죠. 그러면 병이라는 족쇄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또 죄의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럼 아무리 좋은 걸 보여줘도
좋은 거를 말을 해도 듣지 못하고 보여줘도 보지를 못합니다. 왜? 그 눈이 죄악에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죄악에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이 빛이 비춰져도 그 빛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창조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가 생명을 살리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경험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빛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나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고 있구나,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고 있구나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무지 믿어지지도 않고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 이후로 자기의 모든 삶을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 또 자기 정체성을 그 복음을 이제 전달하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달려갈 길을 다 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복음을 전파하려 함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이라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면서 바울은 회심 이후의 모든 것은 이제 복음 안에서 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실수도 했어도, 거기서 넘어져 죽을 뻔했어도, 거기서 고난을 받았어도, 거기서 눈물을 흘렸어도, 거기서 어떤 기쁨을 얻고, 거기서 어떤 우정을 느꼈고, 거기서 어떤 배신을 당했고, 거기서 어떤 소망을 얻었고, 거기서 어떤 기쁨과 또 그 소망을 얻었든지 간에 회심 이후로는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로, 원 포인트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으로 말하겠습니까?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돌아보니까 고생 많았네. 그런데 왜 고생했을까? 돌아보니 별로 열매가 없네. 돌아보니 나만을 위해서 살았네. 이렇게 한다면 좀 허전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허전하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이제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면류관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원포인트로 정리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한 가지 점으로 말하기에는 너무도 복잡합니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지옥 같은 일도 있고 천국 같은 일도 있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또 망하기도 하고 사기당하기도 하고, 또 잘 되다가 또 환경이 어려워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무수히 많은 경험, 또 교회도 바꿔보기도 하고, 또 성경도 읽어봤지만 또 깊이 와닿지 않는 경험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믿음이 생기는 것도 같기도 하고, 학교 다닐 땐 열심히 교회 다녔다가 또 직장 생활을 다니면서 교회도 못 다녔다가, 또 군대 다녔을 때 잠깐 또 교회 다녔다가, 또 이제 군대 마치고 나오면 또 결혼하고 또 신앙생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사느라고 바빠서, 또 자식 키우느라고 바빠서, 돈 벌며 또 집 사고 하면서 이제 반인생을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반생애를 지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편 돌아보니 이제 무엇인가 하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이제 무언가를 해야 되게는 하는데 몸이 따라주지도 않고, 준비되어준 이제 것도 없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기에는 너무도 기력이 약해요. 그런 노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보니 이제 과거에 즐거웠던 일, 슬펐던 일, 추억이 남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회심 이후의 삶을 하나로 정리해 가면서 이제 자기의 실존적인 어떤
극복과 더불어 그 신앙적인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이 세상의 문제, 죄로 인해서 멸망되어 가는 이 세상의 문제, 복음이 필요하다. 이 세상, 이 사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다시 복음의 빛으로 그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서신서를 쓰고, 또 로마서, 고린도서, 수많은 서신서, 신약 성경에 거의 많은 부분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제외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나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별과 같은 존재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여러분은 다 믿음의 사람들은 별과 같은 존재다.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한 사람은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별과 같은 존재이다. 그렇다면 별과 같은 존재는 그냥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한 지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가다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도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강의 위협, 동족의 위협, 또 칼의 위협, 또 그 극심한 배고픔과 또 추위, 이런 것도 겪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교회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사도 바울처럼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왜 저렇게 살아가나 라고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합당한 이유를,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이유를 다 은혜롭게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디모데에게는 내 직무를 다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일에 대한 굉장히 소중한 가치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부르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꼭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돌아보지도 못하고, 또 때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때로는 알 수 없는 그런 곳에서 또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의 빛을 부어주셔서 부르심의 확실한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 주시옵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길만이 나의 삶을 끌어안아 줄 수 있고, 이 길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완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치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참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그 길이 이 땅에서 영원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향해 가는 길임을 알고, 또 시간을 아끼며 또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